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믿음이 충만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실제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초대교회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원조죠. 시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속기 쉬운 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내가 이 전도운동을 몇 년 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성도에 있어서 제1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그냥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유대인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도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문제 삼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무할례자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는 이것을 문제를 삼죠.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과 정말 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저 이방인들과 왜 만났고 왜 그 집에 들어갔고 하물며 그들과 왜 식사를 했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내 틀, 내 생각, 내 기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말씀이 아닌 전통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내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받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이 못한 음식을 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셨다. 근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초청해서 그렇게 가보니까 이 이방인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 주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방향에서 올인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뭐하고 있냐? 할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고 나는 무할례자에게로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나의 생각, 내 기준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충격도 있었고 내 생에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갇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기까지예요. 이런 가운데 이 틀을 뛰어넘은 교회가 나왔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었죠.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 할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몇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뭐냐 그 유대인에게만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흩어진 자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였죠. 그러면서 21절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죠. 누가 봐도 야, 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졌다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가세되어집니까? 24절에 조사하러 왔던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서게 되어지죠. 그 결과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울과 이제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26절에 비로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1년간 교회에 둘이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다 알았다는 거죠. 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이거는 비난하고 경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반대로는 그만큼 예수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27절, 28절에 28절에서 30절에 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게 되어지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한 사람, 내 생각과 내 틀을 바꾸고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단순히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냥 버리라는 것은 명상과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 어제 말씀처럼 이곳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셨을까?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지교회당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의 제1사명,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과거 문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틀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교회당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남은 자들의 성전이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 가진 자죠. 환난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몇이 이 복음을 전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 정말 교회를 떠나는 시대,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가 남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실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대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야 되죠. 현재 남을 뿐만 아니라 미래 남을 자로서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남겨야 됩니다. 누구를요? 후대를 남겨야 되죠.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역사가 이들이 남긴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복음의 문화,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어느 정도로 로마를 삼켰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할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 들고 가는 순례자의 성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에 의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이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이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이후에 계속되어집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순례자의 성전이었어요. 아니, 담임 목회자를 보낸다? 목회자가 없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요, 순례자들이 모인, 정말 복음 전거, 전도와 선교에 완전 결론 내린 이 교회. 그래서 바울을 1차 전도여행을 보내고 또 갔다 왔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죠. 1차 때는 아시아로, 2차 때는 유럽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다시 아시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까지 바울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여정을 가는 정말 순례자의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복자의 성전이죠. 죽이고 군림하기 위한 정복자가 아니라 정말
재창조의 역사로 살리는 그러한 정복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병든 자를 치유했죠. 바울이 갔던 현장에 일어났던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간 교회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죠. 그리고 이 교회는 후대를 세운 교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 세 가지 뜰이죠.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교회당이 정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하고 있고 내가 몇 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겠지만 여전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이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없었습니까?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도,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틀이 깨어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남은 자들로서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 초대교회,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아무 힘없는 이 복음 가진 안디옥 교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이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세워지면서 결국 후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정복되어졌죠. 세계 복음화,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되어진 내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누리는 누림인 삶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력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하사 먼저 나부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나부터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공중권세 자들이 무너지며 순례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을 찾아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셨냐 정리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